생각하십니까? 날도둑놈 이 소리 많이 하는데 주일날 어기는 사람이 날도둑놈이랍니다. 주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날도둑이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장인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목회자 심포지엄 할 때 날도둑놈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내용 그랬는데요. 일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구원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나를 중심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앞으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3절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거든요. 누가 나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43장 1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냐? 창세전에. 시편에 보면은 우리 형질이 생겨지기 전에 10편 119편에 보면 우리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언제 불렀습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개종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오니라. 이는 그들과 뭐하기요? 함께 있게 하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특히 에베소서 1장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창세전 날 선택했다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과 결과와 그러면 왜 했는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기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어야지만 제자를 남길 수가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면 어디를 가요? 교회 가요? 지옥 가는 거 맞는데 절간 가지. 그렇죠.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 담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온 천하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뭘 얘기해야 되냐? 구원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한테는 뭐예요? 과거죠. 이미 우린 죽어 있었어요. 이전에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도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있었다. 죄입니다. 죄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게 원죄를 몰라가지고 헤매거든요. 천주교회는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자범죄를 죄 그러면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 스스로 네가 열심히 하면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불처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죄를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뭐냐면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원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죄도 있습니다. 조상죄하고 조상들을 지진 거하고 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이 그냥 우리아의 자기 아내를 취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하고 우리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저는 우상 숭배 내가 안 했는데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고 돼 있어요. 3, 4대까지. 그래 죄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죄를 쫙 깊은 바닷물에 집어 던진대. 내 등 뒤로 돌리고 기억하지 않겠대요.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깨끗이 도말하시겠대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살다 보면 자범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꾸 못된 짓 하는데 여러분들 몇 번 용서해 줍니까? 계속 죄를 져도 할 수 없어. 다시는 안 그랬다 하고선 또 해. 화가 나지만 어떤 때는 얼마나 화가 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까지 얘기를 그러더라고. 그런데 파버려요, 안 버려요? 예? 못 팔아요? 못 파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상처와 보험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널판지에다가 못을 탁 박았는데 못을 빼면은 그 자국이 남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죄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문제, 허물과 죄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이 해결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건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생명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뭐하였다? 살아났다. 새 생명을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이 나왔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왜 따라다닙니까? 완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뭘 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단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뭐냐? 어디에서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현재도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 따라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의 영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재 문제 해결이라.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으시?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 가요 이제는요? 예?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를 가요? 천국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도 뭐냐?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면은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게 있어요. 2018년도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 해서 뭐 저 아프더라도 힘들어도 따라와야 돼요. 그래 행복할 거 아닙니까? 행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2019년도는 아 맞구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을 놓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돼야 건강해요. 소통이 안 되면 건강하지 않아요. 왜 이번에 부활절날 와서 찬양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냐?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안 통한 거예요. 목회자와 여러분들하고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막 해야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딱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을 때 여러분들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소통하려고. 근데 그 소통이 무슨 소통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과의 소통이라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하는 시간 따로 주잖아요. 포럼하라고. 그 시간에 하지 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에 인간과의 소통이 먼저 되어지니까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시간. 주일날은 여러분들 날도동름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고요? 주일의 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제가 목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거. 그 다 놓쳐버린 거. 저도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하루에 아침에 4시간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은 내가 집중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4시에 일어나서 한 8시까지는 8시에 이제 저녁 아침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부터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움직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못 누리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뭐 제가 보니까 빼먹었더라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묵상하는 시간에 이게 몇 분을 줘야 되느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주보 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는 안 올린 것 같더라고.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미리 묵상하고 와가지고 기도 제목 쓰고 주일날 메시지 좀 확인하세요.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래서 확인하고 기도 제목 써놓으세요. 쓰고 뭐만 쓰냐. 강단 말씀을 통해 강단 말씀 이번 주 내가 기도 제목 쓰고 내가 3가지 시키는 게 너무 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이번 주 내가 가장 응답받아야 될 거 뭐냐 쓰고 그 봉투에다 딱 해서 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기도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소통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통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난 중간에
정말 그 소통의 통로가 되겠다. 제 결단이에요. 근데 주일날 날도둑한테 하나님께 역사 안 할 것 같아서 날도둑 놈들한테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게 돼야 돼요. 자, 봅시다. 과거 문제, 죄 문제거든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현재 문제 이거 뭐예요? 공중권세자 문제. 세상의 악한 영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미래 문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맞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거를 갈보리산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갈보리산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꺾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이걸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래야 여러분들 정의를 쓸 거 아닙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니까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38.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을 찾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된 사람에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일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전심. 그리고 이것은 하도 되고 안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여기 유일성 여기 빠졌네요. 여기서 유일한 응답받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돼야 되는 거죠. 오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오직이 되면 유일성 응답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역사는 그 능력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4, 25 영원이라는 곳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뀌어지고 뿌리 내린 것이 바뀌어지고 이게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일찍 와서 어수선하게 소란한 그 분위기를 싹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바꾸세요. 이제 뭐 주일날 10시에는 중직자들 아마 그 뭐 교사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중직자님들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같이 소통을 해요. 우리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 수원에서. 그래서 지금 뭐 리모델링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거를 돈 들이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하게 해놓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해야 되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대표적인 기도가 돼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가 못하면 후임한테 하라고 물려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원래 큰 것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몇백 년씩 걸리는 건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 해야죠. 지금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란 이 언약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